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설교할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엔 시편 하려고 했거든요. 시편 몇 개를 봤는데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본문으로 할까 걱정하다가 막히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본문으로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로 염려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로 염려를 이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염려, 근심, 고민, 걱정, 이게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좋은 염려, 좋은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염려, 좋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좋은 근심, 좋은 염려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염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요새 내 신앙생활이 게으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성실하게 해야 되겠어. 요새 하나님과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좋은 염려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이럴 때는 이게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세상 염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여겨서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 생존과 생활에 대한 염려, 내일 일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런 세상 염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지금 나쁜 뜻으로, 불순한 의도로 전도 활동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어떡하지?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와 같은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크게 싸웠나 봐요. 서로 화해하지 않고 있는데 어떡하지? 빌립보서 3장에는 율법주의자들을 나오거든요. 율법주의 그걸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세상 육신을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그걸 사용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권면하는데, 만약 염려에 빠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관용할 수 있어요?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관용해요? 여유가 있어야 관용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에 빠진다는 것,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 염려,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염려에 신자들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중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가뜩이나 사업이나 회사 생활이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어요. 중국에게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에서 사는 게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걱정이 지나쳐가지고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지금 한가하게 교회나 다닐 때냐? 어떻게든 생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더 잘 될 것 같은 지역이나 나라로 옮겨야겠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소위 세상 방식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한다고요. 그게 세상 염려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 염려는 반드시 신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어떤 상태로 몰고 가냐면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염려에 빠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염려에 빠졌다면 지금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세상 염려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중복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거든요. 간구도 기도고, 그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도 기도거든요.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염려를 이기는 영적 무기이고 영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예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간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 용어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간구이기도 하고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걱정이 앞서면,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염려가 될 일을 애당초 안 주시면 되잖아요. 염려가 될 상황을 아예 안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본문을 찾다가 설교 후보 본문들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 14절 15절이거든요. 저기 써봤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어 서원을 갚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날을 기대합니까? 어떤 날이 올 걸 기대합니까? 좋은 날, 형통한 날, 그걸 기대하죠. 그런데 어떤 날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 오네요. 감사 제사 드렸어요. 서원을 갚았어요.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럼 좋은 날이 와야잖아요. 형통한 날이 와야잖아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환난 날이 오는 것은 전공 필수다. 교양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세상 염려가 신자들 찾아오는 것 역시 반드시 옵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와요. 자, 그러면 환난 날을 왜 줍니까? 환난 날을 신자들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필요하니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염려가 될 만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필요하니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 날을 이기는 방법 뭐예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오면 세상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동일해요. 해결 방법은 동일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시편 50편 같은 경우는 우리를 환난 날에서 건질 거예요. 세상 염려에서 건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바라봄이 세상 염려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호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호는 감사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 기도하라. 그런 기도 종류가 둘 중 하나죠. 그죠? 하나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불평 기도, 원망 기도. 불평과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긴 해요. 하나님께 아뢰기는 아뢰요. 그런데 불평하는, 원망하는 요청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또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떤 태도로 구했습니까?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구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다가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과 선지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긴 아뢰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제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런 의심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불평과 원망하는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예요. 의심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긴 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긴 하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가 간혹 있으세요. 그럴 때는요, 믿음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간증 프로그램 봤는데요, 어느 청년이 초신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건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청년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이 회사에 꼭 붙어야 되는데 만일 떨어지면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절간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지금 준비하는 일이 안 되면 종교를 바꿀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듣는데 그거는 협박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 형제가 초신자니까 이해는 돼요. 그 형제가 아예 신앙이 없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반신반의 했는데, 좋아,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한번 계신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런데 그렇게 협박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회사 떡하니 붙여주셔가지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초신자에게는요, 이런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함으로 기도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종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언제 합니까? 응답이 된 이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의 의도는, 지금 염려가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응답이 된 상태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어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염려가 생겼어요. 환난 당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기도 제목 간절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떠올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어려로 넘어가게 하신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당장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염려가 찾아오니까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것들이 생각나면서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날 내가 처한 시험과 염려와 환난들을 아시겠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2녀 1남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20년 전에 중국에 와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별명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거든요. 막내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자궁에 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가 끈들 때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3달이 되기도 전에 일찍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키울 걸 예상해라.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달이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그때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오면 아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인가 7개월 뭐 그쯤에 인큐베이터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아내 너무 힘들어하고 임신 기간 동안에는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화장실 갈 때도 거의 뭐 기어가다시피, 기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허리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게 했어요. 거의 뭐 누워 지냈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거의 누워 지냈어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몇 교인이 제 목회에 불만을 품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인들이 적으면 어느 교인 하나가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한 주 지나면 전 교인이 알게 돼요. 그 숫자가 뭐 뻔하니까. 그 다음 2주 지나면 전 해주 사회, 한인 사회가 다 알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아마 당시 중국 주석도 알았을 거예요. 그때 장점이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자, 집에 가면 아내가 누워 있어요. 교회 오면 교인 며칠 시험 들고. 나머지 교인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게 목사님 잘하셨어야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런 눈초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루는 몸이 아픈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병원에서 아내 옆에서 지키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 당시는 오토바이 뒷자리 양파에 하면은 근데 야오치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하러 이제 교회당 와서 한 주간인가 했어요. 자,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개인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제 처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불평, 원망, 신세한탄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중국으로 부르셨습니까? 한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던 저를 왜 여기로 부르신 겁니까? 저를 부르셨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왜 저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를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문득 먼저 낳은 2딸이 생각이 났죠. 애를 낳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아내가 뭐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고 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자연분만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그냥 출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감사하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나중에 막내는 자궁의 혹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더니 막달까지 버티었고 정상 범위 몸무게로 제왕절개로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신앙이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고요?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까 찬양할 때도 에베네셀 준비하신 그렇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외로운 요새 가을 외롭지 않잖아요. 물론 외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외롭든 그렇지 않든 감사인 거죠. 감사.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할 바에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 기도, 올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기도의 응답 신호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평강으로 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기도 하면 이러이러한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영적인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감사로 기도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요, 규칙이요, 영적인 수학 방정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신자가 자주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합시다. 그 신자를 영적으로 진찰하고 진단하면 10중 8구 그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만약 시험에 든 신자라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혹시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지체들과 영적인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마 두세 가지는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꾸준히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데 시험에 빠질 틈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그 3버 아시죠? 3버. 첫 번째 뭡니까? 기뻐. 예수 믿으니까 기뻐요. 두 번째 뭡니까? 바빠. 믿는 사람은 바빠요. 믿는 사람은 바빠요. 특히 자매님들, 우리 교회 자매님들, 주일 예배는 물론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수요 예배하죠. 그럼 그다음 예배 끝나면 목장 모임 하죠. 목요일 날 여전도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죠. 한글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금요일 날 교사 회의하고, 토요일 날 또 한글학교 가서 가르치고. 제가 왜 그렇게 잘할까요? 제 아내가 한글학교 교사 하거든요. 바빠요, 바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예뻐요. 신앙생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니까, 기뻐하면서 하니까 예뻐. 우리 교회 자매님들 다 예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 신자들은 시험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든 성도라면 주일 예배를 빼먹고 있을 거고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거고요. 믿음의 지체와 신앙의 격려를 주고받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그 자녀가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가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래요. 나와서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엄마 잘못입니까? 지가 나와서 먹어야죠. 우리 애들 얘기는 아닙니다. 나와야죠. 나와서.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었어. 영적인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찬송가 369장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송가는 좀 부릅니다. 제가 복음성가는 어려운데, 후렴 가사가 뭐냐 하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찬송가 작사가가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올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7절을 다시 보면 그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구절로 만든 복음성가 노래가 있죠. 그 작사가가 평안에 대해서 나름 해석과 설명을 더 추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신자들도요,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의 생각과 기대에 의해서 더 뛰어난, 생각하지 못한 그런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알 수도 없죠. 줄 수도 없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눈으로 봐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못 들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평안.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세상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는 끝났어. 저 정도 그 환난, 고난, 어려움 오면 쟤는 끝났어. 쟤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다가 막 우울증 약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갈 거야.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역전하네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활기가 차고. 왜 그럴까요? 감사기도 하는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어디서 발생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초병처럼, 수비병처럼, 보디가드처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영적인 신호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길 만한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아직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전엔 큰 산처럼 여겼던 염려가 작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평강이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게 염려할 게 아니구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평강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새 저희 가족 기도 제목 중에 핫 이슈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둘째 딸이 영주권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슈예요. 요새 캐나다 영주권 이 비자 이 정책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지금 워홀 비자를 2년 받았는데요. 2년 안에 영주권 못 받으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자 안내하는 매니저랑 의논했는데 그러니까 지역 점수가 높은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영주권 점수가 높은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서 취업 활동해라 그래서 어디 섬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빅토리아 섬인가.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섬으로 가서 그래서 취업 활동하고 경력을 쌓아라 이렇게 매니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그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에 대한 전문 용어가 쇼부라고 합니다. 쇼부를 봐야 돼요. 2년 안에 이 점수를 따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밴쿠버 떠나야 돼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인교회 친구들 잠시 떠나서 시골로 가야 돼요. 시골에서 지금 취업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이미 영주권을 딴 첫째 딸이 일찍부터 그와 같은 조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흘려듣다가 이제 지금 비자 정책이 까다로워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둘째 딸이랑 통화한 다음에 저희 가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 중국에 20년째 있거든요. 목사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목사라고 밝히는 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20년째 있어요. 지난주에 심천에 어느 한인교회에서 임직시켜서 참석했었는데 마침 거기서 광저우 한인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26년 사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났어요. 저를 딱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죠. 그리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아직도 중국에 있어요?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제일 좋은 생존 전략이 어떻게 하다 보니 전략이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과 생각에는 놀라우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광저우 한인교회들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광저우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 7개, 8개 된대요. 코로나 이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고스란히 지금도 하신대요. 광저우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야, 한인교회 목사님들 생명력이 찔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력이 질기구나. 그리고 만일 신자들이 누구든지 때가 되어 나가게 되면, 비자를 못 받게 되면, 추방당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준비하던 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되죠.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도 은혜고 나가도 은혜예요. 오늘 오전에 여기 사랑교회 리모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위챗으로 사진 보내왔어요. 오늘 자기들이 그 여기 사랑교회는 그 추수감사주일 뭐 과일, 곡식 뭐 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거 그 중에 일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과일이랑 쌀 1kg짜리인가 2kg짜리인가 하니까 그거랑 뭐 이렇게 그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선물이라고 추수감사주일 선물이라고. 우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눠주 우리는 이 꽃도 여기 사랑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안해요. 뿌아위스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주어도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모 전사님 많이 컸네. 잘 컸어. 많이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줘도 은혜고요. 받아도 은혜예요. 물론 주는 자가 복되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데, 있어도 은혜고요. 나가도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은혜예요. 신앙생활의 경험상 신자들에게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있죠.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심지가 견고하다, 평강하다, 주를 신뢰하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논리적인 순서상 어느 것이 가장 먼저입니까? 그 신자가 주를 신뢰함이 먼저죠. 신뢰하니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죠. 평강이 주어지니까 믿는 자의 그 심지,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견고하게 되죠. 믿음이 자라죠.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니까 더 좋은데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 주시고, 그럼 마음이 더 심지가 견고해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평강이 주어지고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영적인 선순환. 이와 같은 평강이 기도 응답의 청신호입니다. 실은 기도할 때 평강이 주어지면 끝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